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표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언제 쫓겨났을까라고 우리가 찾아보아야 되겠죠. 그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난 바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도망친 그 사건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지 않고 아비멜렉이라 했을까? 학자들은 사실 애굽 왕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내지는 가드 왕 아기스를 부를 때 다른 이름으로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는데요. 사실 그 중에서 무엇이 더 맞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지은 저자와 이 시를 불렀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만나서 한번 물어는 봐야 되는데 왜 아비멜렉이라 했을지는 정확하게는 사실 알 수 없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시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서 그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고 있지만요, 아주 재미나는 시의 히브리 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원어 첫 글자를 알파벳 순으로 계속해서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가 바로 알렙, bet, 기메, 달렛 이렇게 하는데 그 순으로 지금 기록해 뒀어요. 알파벳 20자가 넘는 숫자를 순서대로 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시편들을 두고 알파벳 이합체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에서 가장 긴 성경이 어디죠? 시편? 오, 정말 탁월하십니다. 시편 119편이죠. 그런데 시편 119편이 가장 긴데 그 시편도 바로 이 알파벳 이합체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랑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더 길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편은 하나의 단어당 8구절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지은이는 이러한 히브리적 운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는 매우 교훈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본문 12절에서 16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인용할 만큼 신약의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본 시편의 말씀은 은혜의 교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은혜의 교훈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시를 썼던 저자가 왜 이러한 시를 쓴 것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보다 풍요로운, 보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함께 이 시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의 저자인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보시면요, 이 다윗이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비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바대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가드라는 곳은요 블레셋에서 5대 성 중에 하나일 정도로 매우 큰 성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블레셋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 중에 원수, 대적 중에 대적이 누구였겠습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지금 찾아간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했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문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갈수록 악함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질투가 일어나거든요. 수올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자신의 왕, 곧 다윗의 왕인 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소중한 친구 바로 요나단과의 헤어짐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인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어떤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부모를 배신하고 자신의 가장 친한 사랑하는 다윗을 살려서 보내주게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들었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주군으로 섬겨왔고 자신이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충성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왕은 자신의 둘도 없는 친구 중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두 사람이 이제 헤어져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원수의 땅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곳에는 그런데 죽음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가 피할 곳이 그곳밖에 없습니다. 도망 중에 자신의 대적 중에 대적,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아기스를 만나게 됩니다.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땅에서 그가 살기 위해서 꺼내든 방법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살려 했기 때문입니다. 침을 흘리며 자신의 수염에 침을 묻히고 생명을 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청년부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청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오늘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똑같아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 넌 어떤 원수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니? 라고 했더니 이 여청년이 울음을 그치지 못하면서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목이 이 정도 늘어난 옷을 입고 빨리 편의점에 갔다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전 남친이 여자친구와 함께 차에서 내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래? 그 모습이 정말 이것과 비슷한 느낌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해서 제가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이야기해 줬더니 와이프가 너무 속상했겠다 이러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했던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는지. 이게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프고 구구절절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윗의 아픔과 상실감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참혹함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참담하고 참혹한 상황을 몇 번이나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실 우리가요, 주어진 상황에서 미친 채 하면서 살아간 적은 사실 몇 번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굽실거리며 살거나 오직 가정을 위해서 버티고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버티는 우리 인생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에게 웃어주고 원수 같은 자에게 관용을 베풀어주고 늘 참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사회생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나 하나 희생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버텨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윗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이 다윗이 지키고자 한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원수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현실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시의 시작 구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의 인생에서 그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찬양이라는 것이 결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울고 불며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고통으로 친구와 헤어졌고 자신이 살아왔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했음에도 그가 하는 말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사실 이룰 수 있는 것을 웬만한 것은 다 이루었습니다. 원수의 대장인 골리앗을 죽였고 많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칭송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시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을 보면서 여인들이 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찬양을 할 때에 사울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말에 크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눈에 그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이루면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전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끄실 것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는 성령의 사람이죠. 정확하게 그리고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다윗 위에 오셨다. 그날 이후로 계속하여 끊임없이 단회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인 다윗은 자신의 이름과 생명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는 슬픔과 어려움과 비참함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매우 고통스럽고 참담하고 참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여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본문 4절, 6절 그리고 8절을 함께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님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위험한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더욱 주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목표로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 목표와 그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하여서 떠나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 큰 환난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심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나라는 허탄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42편의 시인 그 사람은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다시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다시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그것에 소망을 두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자신의 상황을 비추어서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권면합니다. 1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나는 나름 법도를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 사실 우리는 큰 유혹을 받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나도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래. 그렇게 막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쯤이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일입니다. 그때 전도사님들이 외장하드 하나씩을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외장하드에 뭐가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았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도 드릴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았더니 그 파일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의 파일 안에 그동안 몇 명일지 추측할 수도 없는 여러 사람들이 PDF를 떠서 만든 주석과 여러 교수님들의 책 PDF와 심지어 교수님들의 강의안을 PDF로 뜬 것과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PPT를 만들었는 것들, 그래서 방대한 양의 복사 파일인 겁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자면 아마 계산도 하기 힘들겠지만 한 몇 천만 원이 되는 금액 정도의 책들의 PDF였습니다. 불법적인 일이죠. 성도님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를 대단히 불신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지금 보니까 목사님 거절했습니까? 이런 표정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언젠가 목사가 되고 지금보다 사례를 많이 받으면 그 책들을 다 사고 이 PDF들을 다 지워버려야지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그때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돈이 없어서요. 돈도 진짜 없긴 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고 그 경험이 그것을 선택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그런 일이 있지도 않지만은 단체 기합을 선생님들이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떠들지 않았는데요. 한 몇 명의 무리가 떠들어서 단체 기합을 받는 거죠. 선생님이 화가 나서 엎드려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엎드려 있었습니다. 꼼짝 않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떠들었던 애들이 망을 보면서 엎드려 있지 않는 겁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저는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켰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이 지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떠들고 놓은 아이의 머리를 만지고 이마를 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땀이 나지 않았네. 너희들이 정신 아직 못 차렸구나. 다시 엎드려. 이러더니 나가버리시고 또 1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단 한 번도 꾀를 부리지 않고 벌을 받았는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도 아니고 나 혼자 바르게 또 지켰는데 돌아오는 것은 떠들고 논 애들은 조금 벌 서는 거고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저는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일을 겪으면요 진짜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차라리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눈치 보고 살아가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편한 인생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바르게 살면은 목사님 고리타분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면은 멍청하다 소리 듣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바르게 살아왔는데 찾아오는 것이 더 큰 고난이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 아니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차라리 안 지키고 살면 벌을 받을 때 합당하게라도 받지요. 억울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나도 사울왕처럼 적당한 선에서 왕노릇하며 살면 되지 않을까? 왜 우리가 부정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야 하는가? 오늘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의 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법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그러합니다. 남들은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까지 그 하는 것이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허락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J.C. 라일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가장 확실한 표지는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이다. 순조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하며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의지가 바로 성도의 가장 확실한 표지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억울하고 조금 늦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러한 불의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의 태도를 바꾼 고등학교의 경험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된 백성이라는 그 단어 두 음절로 번역된 성도가 가지는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결국 목사님도 그러했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과를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18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악인이 더 잘 살고 부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다 보면은 오히려 남들이 가지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면은 바보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코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코인을 한 사람들이 결국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그 1부 때도 그랬는데 여기서 왜 아멘이 안 나오실까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설교를 이어가니까요. 10초 정도 할게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 아멘이라고 말하고 계시지만은
실상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사는 이유가 이 보응하심을 사실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여전히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의인이 고난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이 의인을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은 악인에게도 찾아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않아서 겉모습만 보면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사실 악인도 악인들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만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를 밖으로 나가면 바로 그 악인들과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악이라고 해서 고통을 받지 않는 세상이 아닙니다. 악은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고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의 평생의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방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수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평안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은 왕이다, 바로 여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악인도 악에게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어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인데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다시 말씀드려서 악인을 미워하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은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의인의 길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우리에게 이 시인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그의라는 표현은 바로 의인을 말합니다. 의로운 자의 뼈를 보호하셔서 꺾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을 말합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뼈 중에 단 하나도 꺾이지 않는 온전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승리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이 의로운 자의 길을 파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뼈까지 흔들리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심으로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곳에서 있든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도망 중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그가 하는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의인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확신합니다. 과거 주님이 자신에게 행했던 것처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두에 제가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베드로가 사역할 당시에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험하고 힘든 그리스도인들이 공격당하는 이 고난의 세월에, 이 순간에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성도가 되십시오. 비굴하게 생을 유지했다 다윗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고통이 더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파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 마음이 상하고 낙심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영국 침례교 목사였던 찰스 스펄전의 말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는 이 시편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상황 안에서도 안전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피난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강화하고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통이 결코 우리의 뼈를 부러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고난에 맞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련이 우리를 오히려 아름답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원수 앞에서 미친 채 하는 듯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늘 승리의 걸음을 살아오게 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깨닫지 못할 만큼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그분들이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홍해와 같은 것이 막아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 홍해가 갈라져서 길을 걷게 하는 은혜를 보여주시기도 하지만은 왜 내 삶은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냐고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때 너와 함께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너겠노라.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십시오. 더욱 견고하게 주님의 법도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응을 믿으십시오. 의인의 뼈는 결코 부러짐이 없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그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응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면 너무나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며 이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응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견실하게 주의 법도를 더욱 지키면서 나 하나쯤이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칠것 같은 어둠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이름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발을 섞으면서 적당하게 일을 저지르면서 적당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법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법도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법도를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피난처가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임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하였듯 의인에게도 고난은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뼈가 꺾이지 않게 지키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자들에게는 위로를,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삶의 문이 막힌 자에게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제 흩어져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고, 낙심과 시험, 급하고 어려운 소식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호해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께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치료를 받을 때마다 약의 효능을 더하시고 치료하시는 의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믿으니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평안과 건강과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루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 자, 주의 법도를 지켜가기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의 보응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